바룩은 자기의 임무에 충실해서 예레미야의 구전을 기록하고 낭독합니다. 그 기록이 어떤 내용인지 바룩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당하는 고통으로 자신이 평안하지 못하였음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바룩의 탄식 소리에 대해 언급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바룩이 괴로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탄식으로 인해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고 또한 말합니다. 바룩은 조국이 파멸당하는 예언을 기록한 그것을 낭독해야만 하는 슬픔과 괴로움을 겪었기에 어찌 보면 이러한 바룩의 탄식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백성에게 배척당한 아픔까지 느껴야 하는 지경에 이르러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었으나 동족으로서 함께 아픔을 느낀 겁니다. 분명 바룩의 탄식은 자신의 안락만을 즐거워하지 않고 동족의 아픔을 함께 느낄 줄 아는 의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옆에 이웃이나 내 형제 또한 내 친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탄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들이 과연 타당하지 잘못된 것이 없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에서는 전혀 바룩의 탄식과는 맞지 않는 듯 보인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내가 이제 큰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 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위로와 격려는 찾아볼 데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당신의 뜻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울 것을 헐기도 하시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있는데 바룩이 불안에 떠는 이유가 이 주권, 곧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인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동일한 상황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모든 길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아도 핑크의 저서에서 가져왔는데요. 하나님의 주권 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서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행사의 절대적 권리와 권위를 가진다는 개념에 근거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면 신학적 용어로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유적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부분인데 사랑의 하나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등의 인격적인 속성, 이것은 우리 인생들과 공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한 이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만의 독특한 비공유적 속성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의 절대성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자신의 신학 저서 기독교 강요의 신학 사상의 모토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으로 가져옵니다. 왜 칼빈을 언급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고 있는 우리의 교단이 바로 장로교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특별히 칼빈의 그러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그 기독교 강요 이후에 웨스터민스터라든지 지금 수요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같은 교리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칼빈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경건함과 두려움, 곧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바로 하나님의 주권은 경건함과 두려움의 동기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계시하신 목적은 우리의 의로운 삶을 촉진하고 우리의 거역하는 마음을 복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계시하신 목적, 곧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 것인데, 이 목적은 우리의 의로운 삶을 촉진하고 우리의 거역하는 마음을 복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를 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역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대적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것을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 어원은 사단의 그런 원어적 어원이 바로 대적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적입니다. 사단 또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장으로서, 천사장으로서 서 있던 루시엘이 하나님의 세우신 그 자리를 벗어난 교만, 그것으로 인하여 루시퍼,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 된 겁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생 가운데 내면의 속성에, 본성에 그 대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라고 하답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순종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김일성 일가나 히틀러나 등등의 역사적 인물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다소 제한되고 어떻게 보면 억측스러운 해석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우리의 그 적그리스도성, 이것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식하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마음이 겸손해지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며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통치력의 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합니다. 모세에게 가라, 인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묻습니다. 저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때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곧 나는 나다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들어서 자기를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명은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동등되거나 그 위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완전하고 깊은 의미로 보면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분의 성품과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식한다는 말은 주권자이신 그분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 시간은 저를 바라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여정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한 문장에서 힌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식한다는 말은 바로 인식된 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인식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나 믿음이 없어서 아직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당연한 거야. 그것이 당연한 거야. 그 누구도 준비해서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없어 라고 오히려 공감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거기서 그래, 그러니까 너 준비되면 와 라고 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말로 하지 않더라도 눈빛이나 바라보는 표정이나 마음이 닫혀지거나 돌이키면 이신전심이라고 그들이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이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고 판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를 불러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해줘야 되겠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곧 하나님의 주권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은 이 앞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 이들의 증언이 바로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은 욥입니다. 욥기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늘의 해에서 나눌 때 욥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욥은 하나님을 아는 자 아닐까요?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자 아닐까요? 심지어 자녀들이 어떤 행사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두려워해서 그 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회개했던 자가 욥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녀들이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해서 사라집니다. 재산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근데 이 대목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궁금해요. 아내는 살려두셨더라고요. 근데 아내까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빈정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습, 그 욥기에 진행되는 장들 속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너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다. 그 얘기가 욥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에게 지금 당한 고난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욥아, 악어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가 있었니? 지금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있는데 너가 거기에 하나라도 보탤 수 있니? 욥이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바짝 엎드려졌습니다. 그 말씀이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도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보았을 때 경외심을 자아내는 위험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을 직면한 욥은요, 자신을 혐오할 뿐 아니라 전능자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냥 낮춘 것이 아니라 바짝 완전히 낮춥니다. 이사야를 살펴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마치 저기 위에 중층에 있는 성가대를 보듯이 높이 계신 그 보좌에 스랍들 곧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서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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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광경을 보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왕이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을 지극히 낮추었으며 또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이 삶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이 친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에게 인간의 형상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띤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상징한 모습입니다. 다니엘 10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은 이 환상이 자신을 비롯해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 주권 앞에 죽은 것과 같은. 그래서 인간은 주권적인 하나님을 보자 힘이 다 빠지고 자신을 지으신 분 앞에 자신을 낮추고 완전히 엎드립니다. 엎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요. 처음 고백한 자기 고백은 사도 중에 작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시간이 좀 흘러서 또 고백합니다. 이제는 성도 중에 작은 자다. 근데 말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나는 도무지 내게서 답이 없고 나로서는 구원의 능력이 없으며 나로서는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다고요?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참 지금은 점점 사라지는데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기억나세요? 그 앞에 붙였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무엇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사라지면요, 사람들은 또 자기 위로가 충만해서 그래,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전도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할 수 있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옳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 앞에 엎어졌어야 됩니다. 1200만이라는 그 숫자는 25%를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어지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3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무엇을 모른 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른 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열정의 충만인데 그 열정은 식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세월의 흔적을 맞아 연로해집니다. 바룩에게 충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룩이 스스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경영, 응답은 하나님께 있으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시선. 사람의 시선은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점, 곧 자기의 경험, 교육, 결국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 해석이 됩니다. 사람은요, 그 해석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인식하기 어려운 것이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룩의 탄식은 바로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좋은 의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그러한 탄식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것.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히려 전혀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달하십니다. 이것은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곧 바룩은 자신에게 시선이 있습니다. 민족에 대한 아픔, 그것에 대한 것의 시선,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이 탄식이 되어 슬픔이 되어 오히려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마치 더한 것처럼. 그런데 바룩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보다 사랑도 은혜도 그 마음도 더 넓은 것 같은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마치 부자 청년에게 그거 마지막 한 가지, 우리도 여전히 그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이거 다 드릴게요. 내 수고, 나의 직분 감당, 나의 삶의 최선, 열정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은혜 주신 거 감사한데 찔림이 되어 나를 여전히 불평케 한 그 말씀에는 나를 못 박으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무리가 더 이상 쫓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들은 저희 배 부름까닭에 심지어 그것을 넘어선 제자들조차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쫓았지만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괜찮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신 분이 곧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신에게로 향한 시선은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호소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다 결국은 잠시 잠깐 있어야 될 이 땅에서 유효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큰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가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확신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미 허락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될 신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그것은 인정하는데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지위가 있어야지, 그래도 아파트가 있어야지, 그래도 소유가 있어야지 살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느냐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란 곧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권세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취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기억하십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머리에는 무엇을요? 모르시겠으면 에베소서 6장을 펼치면 됩니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찾기가 또 어려우시겠어요. 그죠? 에베소서는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은 방어무기인데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복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 그것이 바로 성도라 부름받는데 성도라 부름받는 자가 복 있는 자이고 그 복 있는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어떻게요? 즐거워함으로. 그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했다, 읽었다가 목적이 아니라 묵상과 읽음으로 또한 예배를 드림으로 목장에 모임을 함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금 결단해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확인된 것을 통하여 아하, 내가 복의 사람인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복의 근원이신데 성경은 그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구나. 전신갑주를 취해서 승리할 때 이 전신갑주도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로 옷 입을 때 성경에서 말한 옷의 비유는요, 대체적으로 행위에 있습니다. 옷을 경찰관은 경찰관 복을 입죠. 또 법관은 법관의 복을 입습니다. 그 옷을 입을 때 그 행위로 행사하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나타나는데 무엇을 확인하냐면 우리의 그러한 영적 전쟁과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된 복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도라 부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서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성도로서 그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될 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할 때. 그 인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데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찬양으로요, 말씀으로요, 기도로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 드린 행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읽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영의 그 생명, 그 생명력은 죄인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본성 가득한 인생을 순복시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는 마트에 가서 장을 봅니다. 혹시 마트에 가서 소를 사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정육점에 가서 성경책을 달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확히 말하면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자로 구별되어 성도라 부름받은
그 거룩한 모임, 공동체된 교회라 부름받는 우리가 모일 때 구할 것은, 나눌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오늘 또 나를 이끌어 가신 성령의 역사를 나누셔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말을 할 때도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간구하십시오. 하지만 그 간구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맞고 또 맞으면 주로 부르는 공통된 찬양이 있잖아요. 요즘은 많이 희미해지는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이렇게 안 부르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부를 수 없어요. 눈물이 신음 때문에. 그런데 그 찬송은요, 내가 세상에서 맞고 처절한 패배를 하고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전신갑주 취한 자로서 이미 이긴 승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여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어떠한 존재도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삶의 자리에서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승리는 여러분이 싸운 승리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되셔서 이미 이긴 승리를 우리 삶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또 쓰러질 수 있지만 그곳에서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나 예배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참 민망해서 못 나가겠어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사랑, 구원의 능력이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하다고요? 은혜가 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곧 우리의 시선이 내게서로부터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힘들고 지칠 때 천지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라는 그 고백도 어쩌보면 일부는 맞겠지만 진정한 의미는 나의 도움은 바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언제나 계시며 나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여전히 지켜보시며 그 강한 팔로 붙드신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주방에서, 또 여러분이 각자 있는 그곳에서 확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